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한번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가장 중요한, 또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이 예레미야서가 이 신약까지 연결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31장 우리가 오늘 강독할 부분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새 언약.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신약 할 때 그 바로 신약이란 말이 여기 예레미야 31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함께 강독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원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S나 BHQ 있는 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히네 야민 바임 네움 아도나이. 보라 야민 바임, 날들이 올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죠? 베 카라티 에트 베이트 이스라엘 베 에트 베이트 예후다 베리트 하 다샤흐 그랬어요. 카라티는 내가 세우다, 카라트는 내가 세우다, 언약을 세울 때 카라트 그래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에트 베이트, 누구랑? 이스라엘 집과, 그리고 에트 베이트 예후다, 유다 집 사이에 유다 집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뭘 세우냐? 베리트 하다샤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베리트 하다샤흐 하는 거 있잖아요. 베리트 하다샤 하는 거, 베리트 언약. 하다샤는 새 언약. 이걸 우리 하면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요르고 바로 베리트 하다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할 때, 이 신약 성경 할 때 이제 베리트 하다샤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베리트라는 언약에는 말에는 반드시 이제 카라트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카라트는 자르다, 끊다라는 말도 있어요. 세우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트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카라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하고 할례 언약을 세울 때, 내가 할례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후손 중에서 만약에 이 할례 언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니크레라고 됩니다. 니크레타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면은 니팔에서 니크레타흐 너희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카라트를 쓰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이 잘리는,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거를 베리트라 그러고, 이 카라트 언약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사가 달린 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이 베리트를 통하여 가지고 생사로 말을 걸어오시잖아요. 첫째는 아담,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십계명 주셨잖아요. 십계명 613조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은 베리트 하다샤는 뭐냐면은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하는 이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베리트는 반드시 카라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베리트의 어원으로 아카딩 이런 데 보면은 카라트, 쪼개다 또는 지나가다, 뭐 자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베리트 하다샤 하는 건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을 내가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볼까요? 로 카베리트 아쉐르 카라티 에트 아보탐 베욤 헤즈킴 베야담 로 이것은 뭐뭐 같지 않다 그죠? 케 바리트 케 카베리트 언약들과 같지 않다. 어떤 아세르 데트 어떤 언약이죠? 카라티 내가 세웠던 에따보타 그들의 조상과 베욤 그날에 어떤 그날이죠? 헤즈키 베야담 그들의 손을 잡고 손을 하자크 내가 붙들었을 때 세웠던 언약과는 다르다 하는 거죠. 로 호지암 메 에레스 미스라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붙잡고 나올 때 세웠던 언약 즉 십계명 언약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아쉐르 헤마 헤페루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끌어낼 때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세웠던 언약과 다르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 바로 뭐죠? 그 십계명 언약이잖아요.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해서 50일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불로 된 말씀 받는 거. 불로 하나님이 임한 그날이 바로 불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잖아요. 시내산에. 파이어 불로 임재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주죠.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수로 써서 주셨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은 옛날의 언약이다. 옛날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다 이거죠. 깨버렸다. 그래서 33절이죠. 33. 키조 하베리트 아세르 에크로트 내가 세웠다. 여기 카라트가 나오죠.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언약이다. 그죠?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에크로트 에트 베이트 이스라엘 백성과 세울 언약이다. 아레이 하야밈 하햄 그 날들 후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 세울 언약이다.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나타티 내가 줄 것이다. 에트 토라티 나의 율법을 줄 것이다. 비크레밤 베키르밤은 within입니다. within them 그들 안에 줄 것이고 그리고 베아르 리밤 그들의 마음속에 줄 것이다. 에크타베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세계를 줄 것이다. 베하야티 라햄 하야티 라햄 레 엘로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베헤마 이헤유 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새 언약의 내용 보면 에크로트 내가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카라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카라트와 베리트는 내가 세우는 언약 또 할 때 하는 건데 이 언어가 항상 같이 반복되고 있다.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율법을 주겠다. 나타티 에트 토라티 나의 율법을 주는데 within them 그들의 안에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리밤 마음에다가 에크타베후 그죠? 에크타베누 내가 기록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옛날 언약의 특징은 십계명을 돌판했었죠. 새 언약의 특징은 뭐죠? 새 언약은
나의 토라를 토라티 토라티 나의 언약을 나의 법을 리밤 그들의 마음 안에다가 에크타브죠. 에크타브 내가 기록을 할 것이다. 에크타브 내가 그 세계명은 돌판에다가 요거는 마음에 비해 마음에 비해 신비의 기록을 한다. 에크타브 마음에다가 리밤 그거를 말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새언약과 신약과 구약이 다른 거는 하나는 돌판에다가 기록된 계명이 토라가 있는 거고 신약은 십계명이 마음 안에다가 기록되는 거다. 근데 똑같은 걸 뭐 또 뭐죠? 하나님이 기록을 해 또. 구약의 돌판도 하나님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준다. 근데 말씀이 마음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밖에다가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사람의 밖에다가 이제 돌을 써가지고 이걸 보고 지키라 이거 하고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에다가 직접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하는 이런 차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같은 점은 십계명이겠죠. 같은 거는 십계명. 구약에도 하나님 백성의 법이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법인데 하나는 돌판에 하나는 리바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은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기록됐다 해서 약간 좀 더 가깝게 어근에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4절 로 옐람에도 그들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오드 다시 이쉬 에트레우 사랑과 이웃들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이쉬 에트 아히브 그의 형제들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레모르 말하면서 데우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네요. 안 가르쳐. 옐라메두 피에랭이잖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사람들이 자꾸 그거 잊어버리고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안 되면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방식이 그런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키라고 되어 있죠. 키. 대우 에트 아도나이 하나님을 알자고 하지 않을 것이다. 키 쿨람 예대우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오티 나를 레 미크타남 작은 자로부터 베에드 그돌람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알아요? 원인이 또 나오죠. 키 에슬라흐 라오남 그들의 허물을 내가 사하고 하타탐 그들의 죄를 내가 에슬라 하는 거는 없애준다 말이야. 용서해준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에스코르 오드 다시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내가 다시 기억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로 에스카르오드 할 때 이게 이제 에스콜 또는 에스칼로 다 읽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근데 그 에스칼 안에 보면은 그 카프 안에 따개시 있잖아요. 따개시가 있으면 이건 아로 읽어야 돼요. 아로. 그래서 에스칼로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죄를 에슬라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그게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슬라하고 이건 죄를 사해 주는 거거든. 죄를 사.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은 그날 후에 그날 나오잖아요. 화염하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날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구약의 모든 이 그날 후에라고 할 때 요 그날은 이 십자가를 지향해요. 십자가. 그 구약은 모두 십자가를 지향하고 십자가 후에 새로운 이 언약이 있을 것이다. 베리트가 센다. 새롭게 이 새로운 언약이 베르크 하다샤가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 여기에 서는데 그날 후에 선다. 이 그날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에 있어서 그날 후에 야곱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고 떠났던 자를 돌아오게 이건 다 십자가의 날로 이 십자가가 바로 베레트 하다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중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거 야다우 하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에? 그럼 하나님을 죄를 사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면서 열심히 라메도 하지 않아도 열심히 열람해도 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거 도대체 또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거를 약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제일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가장 작은 자 하카토님 그래서 이걸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죽었어요. 순교를 한다. 근데 요 이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성도들이 왜 제일 작은 자가 성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냐? 이런 그게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말씀대로는 그날 이후에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요. 죄를 사하고 동시에 뭐죠?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작할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거를 에스카로도 해서 나는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오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함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떠나요. 떠나질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이전에는 요한이 비록 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다샤의 영역, 베리트 하다샤, 새 언약의 영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영역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이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성령의 내주를 이 백성들은 사실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나
누구죠? 사울이나 이런 그 삼손은 성령이 있었지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신약에 있는 성도는 사울이나 그 삼손처럼 위대하고 힘세고 이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임재적인 면에서 볼 때 죄사함을 받고 죄가 완전히 에슬라가 됐기 때문에 그 에슬라가 됐기 때문에 더 크다. 그러니 이제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의 내주가 충만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하트가 생기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연히 이제 다하트레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하트레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에크타브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레바브 속에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라메드 옐라메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약에서 율법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그날 후에 있을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깊이 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막 그냥 갖다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신비에 새겨준 세계로운 계명은 또 새 언약이 또 새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결국은 1계명부터 4계명의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의 사람 사랑. 이게 결국은 결합돼서 같은 토라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그날 후에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신비에 적혀지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로만 이해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이 가르침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약 열심히 하듯이 옐라메드, PL형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뭐 2번, 3번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마다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와 있고 또 이 성령께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 34절까지는 신약에 있는 신약과 그 다음에 올드 테스타먼트 언약의 옛날 언약을 비교하는 겁니다.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말씀을 새기는 건 같은데 하나는 돌에 새기고 하나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는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와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뜨겁죠.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뜨겁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신약의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큰 뭐 그게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도대체 뭐 랄랄라 따따따 그 방언이냐 하는 거죠. 뭐 은사를 부인하는 건 저는 아니고요. 근데 새 언약 백성들의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 진리는 결국은 알레세이아잖아요. 알레테이아는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알레세이아는 로고스. 이 알레세이아는 결국 이게 로고스 아니냐, 이거 로고스. 하나님 말씀, 이 진리. 에메트. 에메트가 결국은 이 다바르다, 이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가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고 기억도 안 해요. 너무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죄는 기억하면 또 짓고 싶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니까 나도 될 수 있으면은 나쁜 죄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애굽에서 세운 언약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그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해 주고 계시고, 필요한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셔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런 은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